기도했을 때, 야, 잘했다 라기보다도 은혜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도가 기적이 이를 때에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떨지라도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감사를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 늘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는 주님의 심령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시고 그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으셔서 그 성이 멸망치 아니하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기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를 주신다 하면 어떤 뜻과 목적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기도가 상당히 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남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영적 목도입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생활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없다면 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왜요? 성령의 교통이 목도입니다. 목도. 여러분 조금만 깊이 여러분 마음을 들이고 깊이 있게 기도하게 되면 그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떤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에 주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러면 어떤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 주님이 바라보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마음을 오는지 이미 기도하는 그 상태를 보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눈물 없이 나올 수 없거든요. 또 특별한 기도가 마음 움직임 없이 그냥 입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중보나 강고나 중보 기도는 주님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게 없다면 보십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으로 눈을 볼 때에 안타까운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없고 기도 한번 해본 적 없고 그의 허물들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도 울면서 기도한 적이 없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비극. 사물이 기도 없이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특징이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죄에서 돌이킨 자가 내 전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때를 따라 그 땅에 하나님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주는 길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어쨌든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 다뤘지만 이 미국과 북한의 그 정상회담, 이 보통 사건은 아닙니다. 적어도 보통 사건은 아닙니다. 어떤 결과나 그 결과도 보통 결과는 아닐 겁니다. 진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이 휴전선이 무너지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혹 잘못된다 할지라도 한국이 넘어가는 것,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심각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슴 품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의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십니다. 오전에 설교 계속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 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걸 보면요, 이 당시 그 이방인들이 드리던 제사 풍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을 한 다음에 전부 다 그 가늠제를 합니다. 가늠제. 그 풍요제는 땅이 비를 받아서 그 산물 내기 때문에 그 비가 바알의 정의라고 그러고 땅은 아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비를 받았기 때문에 풍요를 내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행위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여자 제사장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남자와 그리고 제사를 마치면 집단적인 섹스 파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이 그런 가수입니다. 뛰놀더라. 기분 좋다고 뛰노는 것이 아니고 그 애굽에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던 가나안의 풍습을 조심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빨리 안 내려오니까 그때 모세는 40일 금식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며 만들어내라. 그러니 그럼 모든 금은 보수를 가져오라. 다 가져오고 똑딱 만들었는데 금송아지입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애굽에 있다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아왔던 이미지가 그대로 있거든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신이라 널 인도에 있는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맞는데 우상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이랬지만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이미 그들 머릿속에 있던 애굽으로 타락됐던 그 생각 사상들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노예 근성, 종의 근성을 변화시키게 되거든요. 아직 뭐 그럴 때가 안 됐지만 이러니까 하나님 가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네 백성이 부패했도다. 아직 내 백성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때가 20장에서 시케인을 받고 21장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짐승이 제물을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단위에 뿌리고 반은 가져왔다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그걸 전부 다 공파하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전부 다 뿌립니다. 이 피 뿌림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 백성이 안 들어왔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들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이는 늘 애굽 땅에서 인도해 있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더러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없애버리겠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모세의 중복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망해질 겁니다. 대노하셨거든. 대노.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중보기도 하지. 잠깐 볼게요. 자, 12절 11절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밀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해 냈다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명령은 너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자, 중요한 것은 죽을 죄라도 죽을 죄거든.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진노를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로 역사하신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중보기도는 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든지 멸망하는 모든 현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 받으시면 심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악인이 망한 것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죄로 망한다, 멸망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죄진 사람 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형벌 받을 줄은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형벌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원치 않지만 그 죄 가운데 멸망당한다. 그거 자기십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이라도 죽는 걸 원치 않고 누군가가 기도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볼 때 사람이 죽을 때 천불로 죽는 데 있습니다. 천불로. 왜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가 왜 죽는지 지나간 삶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마지막까지 갑니다. 마지막까지. 천불로 다 죽으면서 죽어가지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딱 그 깨닫게 하시고. 왜요? 마지막까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전합니다. 기록한 내용이 있지. 너희 가운데 이방 중에서도 없는 그 음행을 한도다. 뭡니까? 계모, 아버지 여자입니다. 계모와 행하면 안 돼요. 아마 동거생을 한 걸로 좀 봐지는데. 아니, 근친상간은 땅이 망하게 하는 죄인데 그런 죄를 짓고도 너희가 어째 교만해서 통화내지 않고 그런 죄를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지내냐? 청망입니다. 청망. 다시 한번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자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영적 아이라 그것이 어떻게 처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 영이 너희 모임과 함께해서 우리 모임에서 이미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줬대요. 몸은 사단에게 내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병든 자는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은 예수의 나라 구원받게 하시겠다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병 걸려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혹시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마지막 회개기를 줘가지고 그 영은 몸은 멸망당하지만 영은 예수의 나라에 구원받기 위함이라거든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의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 마음 자체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문제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자,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십계명 두 돌판을 딱 가져가면 이스라엘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왜요? 1계명이 있거든. 2계명이 있습니다.
너가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손수 기록했던 두 돌판을 가져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 다 망하니까 그걸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시킴의 두 돌판을 던져버려 부숴버립니다. 그래 가가지고 모세가 책망하지. 밑에 보십니다. 25절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치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치하게 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모세가 이 말을 모르는 바는 알 겁니다. 그치? 자, 지금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원수 마귀에게 조롱거리게 됐다는 거라.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굴까요? 모세는 영적 원리 아는 거라. 그러니까 이 죄에 범했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뜻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언약의 하나님 뜻이 뭘까요? 지금 이 계약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계약은 다르고, 이 당시에 백성들 가운데 언약 맺는 방법이 뭔가 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언약도 맺고 나면, 요나단이 갖던 칼을 다윗이 주고, 다윗이 활입니까? 요나단이 주지.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둘이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의 원수는, 요나단의 칼의 원수는 다윗의 원수인 거라. 다윗의 활의 원수는 요나단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동맹과 같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그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이 간수합니다. 그래서 언약 맺은 사람은 언약 맺기 때문에 언약 맺은 사람 손대면 언약 맺는 사람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금 마치 한미동맹과 같습니다. 미국이 저래 강대하지만 누가 찝찝거리면 동맹군 그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그 언약 맺은 상대를 보호해주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도 그렇습니다. 계약은 좀 다르고, 언약은 하나님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언약 내용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하나님과 계약 맺은 내용대로 어떻게 반응가 따라서 그대로 반응합니다. 법무성은 다 알지. 언약도 보입니다, 여러분. 율법이거든. 그럼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율법 어기다?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임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복을 줍니다. 복을. 그 근거가 뭐라고 해?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 궤보고 이게 법궤라죠. 법궤. 여기 천사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속죄사가 핏불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다른 말로 언약궤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기록된 궤가 언약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스가랴 5장에 이 편에 기록된 대로 저주 임하고 저 편에 기록된 대로 저주 임하고 이 편에 기록된 대로 복이 임하고 저 편에 기록된 대로 복이 임하고. 그러므로 이거는 옛 언약입니다. 그치?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언약이 하나님이냐. 그냥 축복하지 않습니다. 언약대로 축복하시고 언약대로 화를 당하고 그러십니다. 그게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정확히. 자, 그런데 언약을 어기면 구약은 순종하면 복이 있고 청음을 열리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지옥문이 열리십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저주가 임할까요? 우리에게 저주를 임하게 만드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말씀했지만 언약에 기록된 내용대로 축복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귀신이 임하고 지옥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저주하냐? 그냥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주할 수 있는 귀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니까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를 임하는 귀신이 임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합법. 합법적으로 임합니다. 따라가 한다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침범해 있는 거거든. 여러분이 엄난 귀신이 잡혔는데 제가 기도해가지고 단번에 잡아내지. 이건 보통 은행 아닙니다. 그래 하면 안 하지. 하면 홍대 좀 얼마나 정이 들고 재밌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왜 엄난 행위 말고 왜? 엄난 귀신이 임할 수 있는 어떤 언약에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난 귀신이 막, 근데 그걸 별로 회개도 하는데 기도해서 잡아냈다. 그 복입니다, 복. 또 아멘 안 하지? 뭐 장난이 맞아요, 뭘 해물고. 그러게, 야, 별로 기도 안 하는데 와가지고 큰 병 고침 받았다. 야, 그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케네세기 목사님 책을 보니까 믿음으로 고쳤대요. 아, 나 깝깝하더라고. 난 내 마음대로 다 고쳤거든. 안 하는 건 안 되지만. 이거는 믿음이 있어도 되고, 이 믿음보다 안 돼. 내가 그런 거 그냥 마음대로 다 했거든. 마음대로 고침 받더라고. 그런데 믿음으로 고침, 아, 나 깝깝하더라고. 이게 뭐야? 아,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저는 믿음을 초월합니다. 앞에는 크게 아멘하고 뒤에는 아멘 작게 하지. 제가 어느 안드리라고 거짓말을 하겠다, 거짓말. 그러니까 저는 자유롭게 병 고쳤는데 기도 받은 사람이 믿음 관계없이 병 고쳤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믿음을 초월하는 거라. 그분이 제가가 중요하지. 그분 제가 있으면 지금 상태 관계보다 거의 다 해결 다 받을 거의 티스 같은 거다 들어가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뭐 팔자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도 있고 그런 역사도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고 복 받아라. 그거 다 망합니다. 망초입니다, 망초. 축복을 받으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거가 뭡니까? 전부 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잠을 주신대요. 왜 잠이 올까요? 형통하거든. 일이 잘 됩니다. 꼬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꼬이는 게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일 꼬였지. 원수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 화목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오늘 대체적으로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겨? 그러니까 원수라도 하나님 기쁘시고 화목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한 명 틀어져 있습니까? 처음 못 들어갑니다. 그거 아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틀어지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왜 틀어지게 만들까요? 자기 고집이거든. 왜 고집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라. 너희가
요한일서 3장 봅니다. 요한일서 3장. 확인 사살이 풀려서. 그 사살 정확히 하면 죄를 죽이는 겁니다. 강대사도 저렇게 심각한 말을 좀, 아니, 죄 죽인다고. 자,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몇 명이에요? 단수입니다. 한 명이라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맞습니까? 한 명 틀어졌지. 여러분, 사망 가운데 가면 영생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복수에 아닙니다. 복수에서 다 단수입니다. 단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한 명 미워합니까?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에서 영생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랑이 뭘까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라 하시거든. 믿음의 역사는 전부 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럼 두고 보셔도 두고 봐.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스파크로 전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뿐. 왜 미워할까요? 왜 안 돌이킬까요? 간이 부었거든.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자,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안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양이 엎드립시다. 부모가 나를 낳고 버렸다. 잘 됐으니까 찾아와서 돈 요구합니다. 인간도 아니거든. 어쩌면 개만도 못한 부모를 주십니다. 그때 성경은 아가들 저도 부엉이 하시네. 저도 저 되게 뜨겁네. 불이 확 오네. 뭐 이야기도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가. 그래, 그럼 왜 될까요? 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될까요? 진짜 짐승마도 못한 부모인데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용서해야 공경이 되거든. 여러분,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개인주의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방법 전부 다 버리셔야 돼요. 근데 교회 가운데서 자기 방법 고집하니까 심판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 깨달았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으로 생각이 전환됐다. 그럼 이런 마음까지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감정이 안 변하거든. 말씀을 깨달았는데 감정이 안 변한다. 그 지옥 가세요. 그럼 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와 죽기까지 살아라는 거라. 여러분, 죄와 죽기 산다고 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그런데 우리 마음 자세는 그래 해야 되는 거라. 누가 미움에서 해결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요한일서 말씀을 본다면 사랑함으로 사망에도 옮겨 생명 들어갔는데 미워하면 살인자예요. 그 속에 영생이 없는 것 너가 이미 안다 하시는데, 그런데 용서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부인 안 했거든. 그리고 우리 신앙은 거두지마고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죽여버리는 겁니다. 전부 자기 내쳐다 다 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자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세워봐도 자기를 지옥 보내는 결과를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도 아닌 자기를 가지고 자기라 믿고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정확히 아세요.
내 영이 내 자기입니다. 내 영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거든. 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옛날 내 나는 나를 지옥 보내기에 합당한 내거든. 온갖 죄 도와주면. 그래, 그 자신의 자기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신앙. 그리고 저라고요. 모든 일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말씀의 복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아서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고 결정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러니까 결정도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라. 그럼 우리가 다 결정하지. 왜요? 내가 주인이거든. 하나님 나라는 자기 왕국의 왕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에 종을 초청하지 왕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어떨지라도 주님 말씀이 주가 되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것도 모방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온갖 말씀 다 봤는데 결정은 자기가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하지. 그리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자, 15절 시작. 시간마다 밉지. 시간마다 살아나고 있는 거라, 살아나고. 모든 불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모든 불을 행하게 하셨으니 수근수근. 그것도 그 죄에 걸렸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형에 멸망에 해당하다고 정하실 말고도 적어도 행하고 그래 행하면서 옳다고 인정하는 그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며. 게임 아웃. 신앙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고 신앙은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경외하고 주님 말씀 받을 때 내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켜야 복종이 가능하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실 신앙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2장. 톡톡 던지지만 다 진리입니다, 진리.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고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거. 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야, 이 레위 지파 말고는 아무도 안 왔대요. 레위 지파만 나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전 인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를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립니다. 무차별적으로.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받았는지라. 삼성이 누구겠습니까? 어디 다 죽이겠습니까? 어디? 이 죄에 심각하게 연루된 자들, 아마 그들 다 죽었겠지. 점자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레위 지파만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 죽이는데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면 이거는 못할 짓이지. 인간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거든.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 상관으로 보면요, 이게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거든. 우리 신앙 순종입니다, 여러분. 육은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시면 뭐 하는 거라. 하나님 뜻을 받을 수도 없다 하십니다, 육은. 그러니까 이걸 육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이런 걸 명했다. 육적인 사람 말하면
하나님 아니다. 미쳤다. 그래. 어째 그럴 수 있노? 그래서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이 된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을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가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선포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없어서 그래 찬사하며 원컨대 주의 기록 같은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뭡니까? 나를 지옥 보내달랍니다.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시비해 볼 수 있지만 모세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 지금 이 백성이 다 망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심판은 3,000명이 죽었지만 어제 3,000명이 끝납니까? 전부 다 하나님 전부 진멸시키겠다 하시는데, 그러니 모세가 기도할 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나를 지옥에 보내시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나올 그런 표현들 아닙니다. 그지? 나를 지옥 보내시고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도 그래 기도했다는 거라. 자기가 지옥 가도 저들이 회복되면 그래 기도합니다. 우리도 중보기도 하신 분들 있지? 이 마음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더 깊이 기도해서는 주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 문제에 관한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마음을 읽고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오전에 말씀했지만 말씀 깨닫고 교회를 보니까 절망이더라고. 절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런 진리 가운데 회복될 것인가. 깨닫지도 못한 마음 다 망하고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그런 종류의 말씀을 좀 자주 해가지고 그들이 듣고 좀 깨어났으면 그런 갈망으로 잘하는데, 뭐 매출이 알로 큰 바위 깨기 비슷하지만 그래도 마음 잘하는 마음은 그런 갈망이 있거든. 주님, 이 말씀이 주의 종들 귀에 들어가게 하셔서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그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교회가 무엇인가 정확히 인지해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내용,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있으나 그 마음에 어떤 마음 상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성령님의 교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의 마음이 깊이 임하고 그 마음에 합당한 방법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국을 살려주시고 그래 기도 안 되거든요. 마음을 짓는 기도가 하나님이 독대하실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럼 내가 내 백성에서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 자들이 죄를 심상히 여기거든.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다 망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우리가 남의 종된 자도 뭘 우리가 자유케 하느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죄 범하면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죄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과지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 백성이 용서를 받았다면 나로 은혜 입은 자로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세가 금송아지를 빻아가지고 물이 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표제를 볼 때에 예배 드리는데 막 머리에 금가루가 생기고 앉는 자리에 금가루가 막 생깁니다. 요 소리에 보면 막 금가루도 좀 먹고. 나도 어디 가니까 손가락 몇 개 넣었대.
그리고 그 금가루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 감동받기를 이 세상이 저희 교회가 전부 다 만몬신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몬신을 금신을 만들어가지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뽀아가지고 가루 내가지고 물 타가지고 먹이듯이 그 금가루를 전부 다 버는 것은 이 돈세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김지민이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금가루니까 억수로 좋아하는 거라. 근데 그런 응답받은 분은 금가루 놓으면 전부 다 회개자입니다. 회개자이나 만몬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영광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알았다. 영광 보여줄게. 내일 보자. 더 내일 아침 딱 되니까 하나님이 원갓쇼. 청중은 모세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애가 많고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나 형벌받을 자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형벌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그때 모세를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덮은 것을 벗기니까 모세가 하늘을 보니 그의 등을 봅니다. 보면 다 죽거든요. 그 등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딱 원가수가 끝나자마자 모세가 적시로 바로 무릎 꿇습니다. 왜요? 형벌 받을 자 반드시 형벌한다 하시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범한 것들을 다시 중보기도 하고 용서로 갑니다. 용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의 마음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의 마음으로 기도될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계시가 없거나 임재가 약하면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에 이게 없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거기 없다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 홀로 기도할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하나님과 연합되고 기도하게 되면 그분이 마음을 주시고 그분이 제목을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진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일 달리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남을 위해서 어떤 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중보기도 영역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역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다 때가 되면 다 감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에 대한 감동을 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거든요. 아마 지금 보내긴 해도 지금 국가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할 때 눈물 안 흘릴 리가 없습니다. 지금요. 현실 보면 눈물 안 흘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 안 나올까요? 교통과 계시가 약하거든. 그냥 막 기도합니다. 주의 마음이 임해서 지금 한국이 주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상황인지 그걸 모르는 거라. 그런 부분에 좀 깊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사람이 중보해야 될까요? 왜 중보가 기도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달았는데 간구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 중보기도 이게 없으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있는 한 망하지 않는 거라.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어머니의 기도 내가 찬양을 못 부려요.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그거 보면 어머니의 눈물 기도가 내가 말 건데 어머니의 눈물 기도가 나를 살려놨던 걸 깨닫는 대목이지. 어머니의 기도가.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것을 말 방법은 없지만
중보기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가족 안 믿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어쩔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막 힘으로 능으로 어떤 방법도 믿지 않자 믿게 만들 수가 없거든. 방법은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오래됐네. 그냥 막 펑펑 울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 아까 말씀했지.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 또 다른 임재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또 다른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임하시는 은혜가 있고 제일 봄에도 하나님이 임하시지만 진짜 부르짖으면 그분이 임하셔서 그래? 그분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한마디. 예전에 말씀한 거지만 24년 동안 사촌 전도한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나는데 한 달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야, 네 기도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내가 또 뭐 해주랴? 고린도서 4장 4절에 봐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었어. 그래서 못 믿어요. 어쩌면 됩니까? 네 사촌 마음에 혼미케 한다 귀신을 외쳐 기도하거라. 중보하거라. 그렇게 기도해. 내 사촌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막에 떠나 갈지어다. 4주 만에 교회와 응답받아. 4주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 그분이 은혜 베푸십니다. 근데 중보기도 거꾸로 가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움은 살입니다, 살인.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예요. 예수 믿는다고 빛이 있다고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며 형제를 한미라도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해서 자기 속에 끄러김이 없지만 빛 가운데 거해서는 어둠이 없습니다. 끄러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형제 한 명 미워하지 다 어둠 덮입니다. 어둠 여러분. 그러니까 눈도 볼 수 있습니까? 어디? 못 봅니다. 확실히 형제 미워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전부 다 속임이다. 속임. 못 봐도 속임이 아니고 어둠을 덮어도 속임이다. 덮어도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마음 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보기도의 대가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대가입니다. 대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를 나타내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욥기 9장 보십니다.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판결자가 없다. 판결자. 판결자 다른 말로 하면 심판자 또는 변론자입니다. 변론자. 그 문제에 대해서 변론하고 판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라. 이걸 탄식합니다. 탄식. 그런데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연결을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본질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푸는 분이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역할을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에 개입돼 가지고 더 고춧가루를 뿌리는지 진짜
진짜 그 문제를 늘 중시하는지 자기 성향을 보셔야 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점점 자기 영혼에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래됐습니다. 완전히 지옥입니다. 무엇 하나 평강을 찾을 때가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지금. 왜 그래 됐을까요? 며칠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십 년, 날마다 반복되는 시간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해. 안 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삶이 여러분 영혼에 만들어진 그 나라가 여러분 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혼에 지옥이 있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럼 지옥 갑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린다. 왜 은혜 누릴까요? 형제를 사랑하고 빛 가운데 가니 자기 속에 끓이낌이 없거든. 그리 늘 평안이 임하는 여러분. 그런데 미움은 살인데 살인하면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어둠이 한두 개입니까? 한두 개요. 온 삶이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겹겨지기 보니까 빛 한 방울 없는다. 빛 한 줄기 없다. 빛 한 줄기 없어. 완벽한 지옥입니다. 어쩌라고요?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닫고 잘못된 것을 알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꾸 풀어가셔야 합니다. 겹겹이 쌓였던 한두 겹이 아닙니다만 온 삶에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부터 전부 다 어둠이 다 쌓였습니다. 한꺼풀 말씀 받고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상황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이 심각합니다, 심각.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자,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목적을 두고 오셨거든. 그러니까 중보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목적으로 이 땅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 모든 기도는 구원을 수반합니다. 구원이 수반되지 않는 기도는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저 인간 사업 잘 되고 돈을 좀 많이 벌게 다 망합니다. 그런 기도는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면서 일을 풀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혹시 영적 진단을 받기를 원해서 대화 나눌 때 우리가 말하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별말이 없거든요가 되게 어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뭐라도 기대처럼 우리는 제시를 해주거든요. 왜 방법이 별로 없을까요? 안 되거든. 그만큼 어둠이 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되게 심각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진단해서 어렵다면 지옥 갈 가능성이 노합니다. 그거. 어쩌면 될까요? 빨리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지금 살아 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도의 진단하는 그런 것들은 신중히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볼 때 길을 제일 잘 주시면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길이 잘 없다 뒤에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어제하고 잘 못 풀까? 왜요? 어둠이 완전히 덮어놨거든. 갈 것도 모릅니다. 어둠이 덮었거든. 눈에서 어둠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벗겨낼까요? 수십 년 끼워왔는데 그 어떻게 벗겨낼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십니다. 자, 우리 오전에 받은 말씀인데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중보입니다, 여러분. 자, 도구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충만한?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 그 중보자를 롤 모델을 받으시면 우리도 그런 중보자 반면으로 들어가겠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떨지라도 주님이 중보하시면 소망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도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실 것이라. 자, 히브리서 9장 봅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에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십니다. 왜요? 믿는 우리 위해서 나타내신대요. 그래서 모든 중보기도 합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 내게 청구했으나 예수님 말합니까? 너 안 돼! 그런 말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밀가부르듯 청구했다는 거라. 예수님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노니. 그러니까 사단이 베드로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밀가부르듯 까불겠다고 청구를 하는데 하나님 안 된다 말씀 뭐 하시는 거라. 맞은다고 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바로 세워지거들나 형제들을 바로 세워라. 밀가부르듯 까부서는 어둠에 가지 말고 그 형제들을 세워놔라.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위해서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7장 보십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자기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중보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중보하는 능력이 뭘까요? 살아서, 이 살아서 건 뭔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그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력으로 늘 기도하시니 우리가 어떨지라도 온전히 구원이 가능한 거라. 그러보십니다. 여기서 구원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왜 우리는 따르다가도 연약해도 넘어져 죽는 거거든. 그럴 때마다 밀가부르다 할 때에 어찌할까요? 예수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럴 때 집중적으로 예수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목토입니다. 모든 동물은 그 생명 속에 있는 본능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전부 다 대처다 합니다. 근데 그 본능이 제일 망가진 동물이 인간입니다. 왜요? 타락했거든. 사자는 지 배부르면 누가 전화와도 안 잡아먹습니다. 인간은 배불러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거 없는 정욕의 급행열차 타고 있거든. 그래 미련이 망합니다. 그래. 그런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운행하시면 왜일까요? 인간 본능은 타락되어 있어 기능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본능은 살아서 하나님의 본능이 뭡니까? 생명의 법입니다. 그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룰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알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모든 자를 완벽히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해? 중보하십니다. 우리는 상마다 위태위태할 거거든. 그때 중보기 되시면 그 영혼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 있습니다. 그 교회에 중보자가 많은 말수록 영혼이 살아날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선교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거거든. 두 번째 딱 갈 때 우리 큰애하고 그때 영국에 그 선교를 갔다 왔던 제자 선교사 한 명가 3명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면 일만 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을 하고 우리는 거의 안 쓰고 합니다. 그리고 2주 딱 갔다 오면
처음에 갔더니까 한 달 동안 목을 내가 못 썼습니다. 두 번째 갔더니까 요 머리가 하얗습니다. 막 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전설의 고향에 흰물이 됐다. 하얗습니다. 서리가 내려가지고. 출발할 때 딱 그 서울에 어느 집회를 갔다가 갔는데 딱 몸살이 없대다. 그래 갔는데 수요일날 갔는데 그 다음도 화요일 아침까지 눈 뜨지 그럼 땀이에요. 비 오든 비 오든. 그 막 줄 흐릅니다. 흘러 막. 그러니까 열대가 돼가지고 이게 제어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 이제 방법은 수건 2개씩 깔아가지고 눈만 뜨면 딱 넣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2주 갔다 오니까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사역을 하는데 다녀와가지고 꿈을 꾸는데 제가 람보고 그 인질도 아닌 우리 아군을 들이대라는데 아무도 힘을 못 쓰더라고. 그래서 둘을 챙기랴 정탈이야 화살에다가 폭탄을 장쳐가지고 큰 장갑차를 쏘았는데 뻥 터지더만은 뭐 기구도 별로 안 가더라고. 막. 그래서 중무장한 군인들이 딱 노는데 한 20명이 딱 보이 완전히 막 턱을 딱 저를 보더만 내 딱 총 쏘기 시작하는데 막 그 총 펴고 들이대려하고 막 새가 빠지겠다. 새가 빠지. 새가 만발이나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을 딱 깨니까 두 번째 선교에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야 이거는 기도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선교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중보기도 없으면요. 내가 사람 많은 걸 별로 그래도 선교 나갈 때만큼은 기도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 강력한 있습니다. 나가봐야 알지. 자, 하늘 모두 2천을 주시니까 내가 떼도감 나가봅시다. 나가가지고 그 현실 동안 경험하시고 한 바른 몸으로 느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한 달은 갈 겁니다. 긴 사람은 한 3개월 가고. 왜요? 우리나라, 한국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 나가보면, 우리 한국 생각 많이 납니다. 그러면 한 3달 동안은 좀 정신 좀 차려지고, 원망 불평 좀 쑥 들어가고, 아마 그런 은혜가 있고. 그래서, 마크 목사님이 예언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선교 나갈 때 한 50명씩 따라간대요. 어디 딱 갔다 오지. 아프리카 어디 간다. 싹 돌면 그 말 완전 숙대밭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에 말씀기도 준비하는 사람은 물 심부름만 하고, 예, 그때 기도 파워 준비한 사람 막 가는 데마다 안수해가지고 막 병 고치건 역사를 만. 그래 간대요. 갈 때마다 50명씩 대도회가 간다거든요. 지금 예. 사전 기사, 촬영 기사나 데려가지만, 때 되면 한 50명씩 가가지고, 그런 역사를 이렇게 되죠. 이때 몇 사람 없고 몇 사람 안 없더라고. 없는 사람은 아군이 아니고.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니까, 이는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이면 어떨까? 그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그런 기타 등등 은혜가 뭐라고 해?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저가 항상 살아서 저 위에서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은혜 깊은 자들은 연약한 자에서 반드시 중보의 사명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남편 있는 권사님은 좀 절제하시고 남편 돌보셔야 돼요. 남편 없는 권사님들은 막 그래도 죽으십시오 그냥. 늘 기도하시고 막 그래 하셔야 합니다. 남편 있는 권사님은 남편이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편 돌보실 때 남편 없는 권사님들은 그냥 막 기도 제물대죠 그냥.
내 다음에 이사 가면 그 철학기도하고 마시는 방은 호텔보다 더 좋게 만들 테니까 기도할 때마다 편히 쉬시고 갈 수 있도록 만들 테니까. 지금 기도 불 꺼졌습니다, 지금. 그 미국 집회 갔다 오니까 기도 불이 좀 꺼져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인 사람, 이거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고, 내 책임 갑이었다. 그래 하셔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안 나도 교회가 기도 말하면 그래 당연하지만, 기도가 별로 없다면, 아니, 한시에 4명, 5명, 4명, 5명.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 뭐, 미국 간다고 여러분도 좀 많이 쉬겠습니까? 자, 빨리 제재 들어오시고, 기도 불 붙여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안타까운 것은, 국가를 위해 가장 심각한 위대 지금, 좀, 사흘 뒤면, 이틀만 지나면, 정상회담이 정상회담.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요, 그때까지는. 그때 기도 끝내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 중요한 기도는 그때까지 하셔야 되거든. 그런데 뭐 감동 없다, 관심 없다. 그 인간이 아니다 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렇다 봐도 뭐라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십니다. 주님이 항상 살아서 기도하시니까 중보 기도에 강물이 늘 흐릅니다. 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중보 기도 강물을 늘 흘러보내시는 거라. 그래, 어떤 일이 있을까요? 늘 응답의 물길이, 늘 응답의 물길이. 그러니까 이 은혜의 이 결과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거든. 누가 이 중보기도를 가슴에 품고 떡에 기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8장 봅니다. 1절.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뼈보다 큰 뼈가 어디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직접 친히 우리의 중보기도 하신다. 지나오나요? 다 은혜입니다. 지나오나요? 다 은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는 주님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받도록 연약한 자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가 주님의 뜻을 든든히 쏘가는 열매 맺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요한 1서 2장 보십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죄란 말은 아닙니다. 연약해서 넘어져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거든요. 그가 항상 살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이유가 이 은혜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핵심이 뭐라고 해? 예수님 중보기도입니다. 항상 살아서. 그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력 강구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다 붙잡아준대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탈락됩니까? 누가 탈락되나요? 지가 죄가 좋아서 지 스스로 결정하고 달려가는 자. 그럼 못 돕습니다. 연약하게도 넘어지지 아직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른손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 지 스스로 죄 결정하고 죄가 뭔지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달려가지. 그건 못 돕습니다. 작정하고 달려가는 건 못 돕습니다. 성령께서도 천사도 문이 눈 보고 코에 배에 가든 그냥 끌려가는데도 못 돕습니다. 왜? 지가 결정하고 가는 거거든.
그렇지 않는 거는 하나님 머리에 베푸세요. 그러므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45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에 도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도우시 필요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늘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의 사회가 본받는 은혜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5년 설교고 5 설교 이제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25절. 자, 오전 설교 대강 감 잡았는 게요. 중보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 너무의 소리 듣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이 찔립니다. 찔린 사람은 중보기도 은혜인 사람입니다. 또 그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기도하시는 걸 힘쓰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라. 왜 빌바를 모를까요? 우리 장래를 모르거든.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사하고 감각적인 세계에서만 느끼고 알지 그 변은 모르거든요. 1분 뒤를 모릅니다. 그래, 진짜 중요한 거는 지옥 가는 건데 자기는 다른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빌바를 모르는 거라. 마땅히 빌바를 모르나 오직 성령님이 말을 쳤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자, 27절 시작. 아멘. 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 중보기도 하십니다. 중보기도 하시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오셔 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전부 다 도우십니다. 그런데 모든 종류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도 관계없습니다. 노 프라브럼. 그분이 다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라도 그분이 도우시기 때문에 일이 풀어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연약함을 도운다는 이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내 연약함을 내가 붙잡지.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깨닫고 붙잡고 실험하는 자에게 성령이 도우십니다. 자기 손 놓고 있지. 그럼 그분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못 도우십니다. 자기 연약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콕 쥐고 실험하는 자들에게 그분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돕는 은혜도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 돕는 은혜도 그런 문제에서 붙잡고 실험하는 자에게 그분이 역사하면 본래 달리는 말이 채찍하지 새는 말이 채찍 안 합니다. 새는 말은 이리야 그러면 되지. 근데 달려가는데 더 빨리 달려서 보면 막 이리야 두들패지. 그럼 막 달려갑니다.
몽골 갔다가 우리 마누라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몽골 갔다가 새가 빠지게 사역하고 촌에 갔는데 500ml 물통에다가 꼭지를 잠그고 거기다가 빵구 뻥뻥 몇 개 넣어가지고 그거 한 명 주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발 다 씻으랍니다. 그게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시골 가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사흘 동안 집회할 때에 양치마 있습니다. 그냥 손가락에 찌가지고 눈만 비비고 완전히 고양이가 따로 없습니다. 사흘 동안 그래 지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흘째 집회 끝나고 그 교회터에다가 이제 펌프스라고 물을 주는데 제가 우리 김영도 목사님 보고 물을 확 뿌리가 막 한 번만 또 막 벌떡 일어나더라고 막 머리 깨질 것 같아. 뭐 그래 사내가 엄살을 만나고 엎드려 그래가지고 물 두 바지 더 부으시면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그만하고 머리 딱 떼. 그 다음 네 차례 되시면 두 번 하니까 머리가 진짜 깨져 죽겠잖아. 이야 세상에 그런 찬물 얼음물에 예뻐도 뭐합니다. 두 바가지 했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아가지고 머리 못 감아줍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연합 집회 하는데 도시로 와가지고 또 집회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회를 천막에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500ml에다가 구멍 뚫려 물통 하나 주게 돼. 가고 다 씻으라고. 그러다 그거 갖고 뭐합니까? 세수하고 머리 감고 발 다 씻고 그래야지. 다 끝나고 나니까 선교사 수고했다고 중국집 가가지고 중국 음식을 열흘 대접하는데 막 그래 맛있다. 한 2주 수고했거든요. 그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국립공원에 갔습니다. 위로해 준다고 우리 보고. 가니까 말을 타는 게 있는데 그 말은 진짜 광야를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 몇 분이 말을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이제 좀 달리거든. 나중에 뛰니까 막 집어 뜁니다. 막 뛰고. 그래 하다가 한산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돈 좀 더 받겠다고 2시간을 돌리면 2시간을. 한산 반 정도 되니까 히프가 다 까져가지고 앉아있어 가다 보니까 내만 그린다고 다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빨리 말고 천천히 가자고. 그래 이제 천천히 가는데 물어봤습니다. What's your name? 이름 뭐냐니까 응?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응? 하더만은 다른 마보고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힐이 그래서 말을 때리는데 갑자기 속 들렸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히프까지 가지고. 그럼 안 된다고. 그래 막 억지로 해가지고 섭했는데 턱까지 가지고 비밀 타고 오는데 이제 다 못 앉아가지고 대충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딱 한 시간 되는데 2시간 타가지고 몽골은 포기됐습니다. 웃고 나니까 조금만 더 했는데 이제 분위기가 안 잡힙니까? 자, 주님의 도우심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잡아야 하고요. 우리가 손 놓으면 그것도 손 놓으십니다. 이 원리 아세요?
주님은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말 타고 껍질 깔 때는 안 도시더라고.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그 문제 알고 붙잡고 가는 사람들, 해결하고 예수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친히 간구하시는데 뭐 우리가 영의 기도가 그분이 말하기 따라서 기도하는 거지만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친히 기도하시는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셔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도 허락해 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뜻이 뭡니까? 변론자, 위로자, 돕는 자, 힘을 공급하는 자, 기타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대신해 주는 분 아닙니다. 도우로신 분입니다. 도우로신. 그 주체는 우리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격적이라서 딱 말하지. 안 들으면 근심하세요. 너 말 안 듣지? 이거 해? 그럼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되게 인격적이 돼가지고 감고 나서나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왜 근심할까요? 이놈의 새끼 니 죽을래? 왜 그걸 안 할까요? 그분이 인격이거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말 안 들으면 그분이 근심하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근심해도 말씀하신 때 안 들으면 그분이 근심하세요. 좀 지나면 자신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우리 힘의 연약함은 여러 개 있습니다. 감당할 실력이 없습니다. 은혜와 능력이고 힘이 없습니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돕지에 모든 결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역사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못 입는가 하면 대표적인 것은 무지입니다. 무지. 성령이 돼도 무지하지.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의 어떤 몸을지 제발 좀 알아라.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강력하심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알기를 원하네요.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하나님의 씌우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 그 능력이 어디서 불어나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능력을 풀어내는데 이걸 모르면 무지가 다 망합니다. 무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약한가 예수님 치리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들을 직접 그분이 우리 가운데 도우세요. 그러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모든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데 안 된다. 인간도 아닙니다.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뜻 깨닫고 동참해 갈 때 넘치 못함이 없는 그분의 능력 역사로 어떤 결과든 전부 다 만들어내시는 결과를 이루게 될 줄 압니다. 뭐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지.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자,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뒀던 날로부터 너희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거 이루고 하십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 모든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 알도록 세워갑니다. 자, 다시 합시다.
성령님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 걸어가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깊이 알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방법들이 뭔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 모르면 먹통됩니다. 진리 알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방법이 뭔가 알게 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기를. 그럼 우리가 은혜 필요하다고 왜 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알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연약함이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지. 그때 필요한 방법들을 성경 말씀으로 정확히 깨닫게 하는 지혜, 총명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운행하신 것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한바탕 웃어도 그래도 말씀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좀 마무리 지고 끝냅시다. 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뭐입니다?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 몸으로 죄짓지 말고, 몸은 엄나 위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합니다. 몸을 가지고 받은 말씀 순종하시고, 그렇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점점 분별해 가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진리 말씀 깨달을 때마다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으면 그때마다 진리 말씀 묵상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는 은으로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운행하심이나 이런 것들은 대강적으로 아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지만 또 어디 진리의 기록도 안 된 말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로 가거라 저리 가거라. 그 말씀 없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레마로 하나님이 지시하지만 이게 없는 것들은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두 영역에서 밸런스를 맺혀가야 되거든요. 자, 요한일서 2장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이 장 27절.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에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레마를 주시면 또 깨닫게 되지만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영역에서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전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라. 얼마 전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불이 확 타고 있더만 불이 막 줄더라고. 그래서 교회 기도불이 약해질란가 그랬는데 딱 기도불이 약해집니다. 자, 오늘 밤에 꿈을 꾸십시오. 교회 불을 태우는 꿈은. 교회가 불이 확 나야 되거든요. 불이 확 나야 되면은 갑자기 불이 좀 꺼지더라고. 불이 좀 꺼져가더라고. 약해져 가더라고. 이거 기도불인데 성례불인데 그러면서 제가 꿈을 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미국 갔다 오니까 억수로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불을 왕성히 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연약함을 도우는데 진리 영으로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은 직관, 또 영감,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계시내서 우리 보고 깨닫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이면 안 됩니다. 기도도 성령 안에서 일을 이루어가는 거거든. 한국말 기도 아닙니다. 한국말 기도도 그분의 계시로 기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도바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도 중보기도 하시지만 그분이 직접 우리가 들어오셔서 하신 것들은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소리를 이끌어 가시고 진리가 기록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얼마나 캐치할 수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영감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교통이 필요하겠으나 영적 감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쨌든 아무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영적 감각을 키워가는 것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십니다. (25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 신앙은 기도 가운데도 보니까 성령님의 계시와 교통 가운데 기도가 깊이 이루어져가지 우리 인식된 그 분야에서 기도는 절대 깊이 기도를 못합니다. 그죠? 중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도우심으로 영적 감각 인지를 깊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엠버로 가는 두 제자 중에 이 제자가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저는 모릅니다. 나중에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거라. 마음 기능이 미련하거든. 미련하대요. 왜요? 그 기능을 잘 못 받는 거라. 왜 잘 못 받을까요? 마음 기경하십니다. 마음에 돌비가 많습니다. 마음에 잡초가 많습니다. 뽑아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문제인데 다른 거 탓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의 잡초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보십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사람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사람이 가득한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차임을 나도 확신하더라. 야, 이거 로마 교회가 대단하지? 모든 지식에 가득 차서 그 성령 뜻 아래에서 서로 권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라. 굉장히 보면 로마 교회가 이런 면에서는 수준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역사는 지식이 기반 약하면 지혜가 없으면 잘 모릅니다. 이게 마음이 안 믿어지는 거라. 그래서 성령 역사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몸을 거룩한 산 제사 드려 영적 예배에 드리시고 그리고 마음이 새로지면 변화 있습니다. 그 과정 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때문에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